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과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이 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9페이지쯤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 1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며 아멘. 이 시간 큰 은혜에 다른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늘 약속하신 거지만 정말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은혜가 저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냥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여 다른 반응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능력을 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런 거 보시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자에게 은혜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 줄게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전을 30여 년 전에 시작하셨고 여러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진행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발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1월과 2월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사모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사모해야 될지 그 언약의 사모함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제 마음에는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게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은혜롭기에 그 말씀을 하신 것도 있지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께서 1월과 2월에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렵고 떨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왜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또 나와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넘긴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생명으로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돌이켜볼 때 다른 교회보다 우리 모습이 칭찬받을 만한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에는 저도 돌이켜볼 때 정말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사느냐, 우리는 날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창조 의도를 말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에 우리가 못 미친다는 것은 여러분들 현실입니다. 이것을 낙심하거나 좀 표현이 그럴 때 야단치거나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떤 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마음에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풀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답답함이 좀 있다고 분명히 보여요. 주님은 상황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답답하는 것도 여러분들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그만큼 느껴지지 못하기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지만 갈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때보다 확실히 보입니다. 주님이 정말 당신의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생명을 경험해서 성경에 나온 그 모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성경에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가 나의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길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구나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느끼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목사님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워요. 근데 제가 3주 동안, 4주 동안을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던 설교가 이번 주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기대할게.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고민이 됐냐면 지금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혹여나 내가 나의 강함과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혹여나 소홀되지 않는가. 주님이 흘려주시는 그 은혜를 나라는 인간인 나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피곤하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렇게 고민 중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사건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규례로 말씀하신 속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바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여러분들 기억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번째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범죄한 그리고 범죄함으로 역병이 도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의 통치가 후반으로 가는 다윗이 이제 통치 말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그 용사들의 이름을 쫙 나열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됐고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불려지길 원해요.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가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뜻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누구누구 이런 용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시대를 보면은 다윗의 왕국의 태평성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지 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이 태평성대한 안정된 나라를 보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명령했고 그걸로 역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오늘 읽었던 말씀 2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는 단순히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뭐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시키신 거예요. 역대상에 똑같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대수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다윗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평안하면 지금 다윗의 왕국이 평안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어 보여요. 그들이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떠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주의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이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면 내가 잘하고 있고 지금 별일 없으니까 내가 주님한테 잘하고 있구나, 내 믿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반응이 날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의외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들려오는 이야기는 다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면 교회가 점심 먹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편안하게 밥 안 하는 게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밥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전주에도 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점심 식사가 여러분, 점심 식사에 여러분, 은혜 회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면 가장 위험할 때고,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반응을 하고 있다면 가장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할 때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할 때 여러분,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옳지 못한 것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그들이 알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역대상 22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하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사 어찌하여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여호와도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 걸 알았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죠? 참 그랬어. 그래서 안타까워해요. 그렇죠? 그 모습,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왜 저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리석은 것이 보이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다윗과 이스라엘처럼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뻔히 성경에서 하지 마라고 하지만 하는 그 죄를 우리도 범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반응이 나오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반응을 주님 앞에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합당한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순종 안 하는 것도 반응한 거예요. 어떻게? 악하게 반응한 거예요. 합당하게 반응하느냐 악하게 반응하느냐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합당하게 하는 것을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이 주님의 규례에 반응이 나오지 못하자 그들에게 임한 게 뭐예요? 역병입니다. 여러분 역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이 도는 것이 아니에요. 역병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다라고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역병이 도는 것이 아닌 구약 그 시대에 지금 다윗 시대에 역병이 병이 돌았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안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렇게 지키시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스라엘 왕이다 라는 마음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막연한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막연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냐? 아니야 너희를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다른 반응이 나오지 못하면 너희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완벽하잖아요. 그러나 부족해도 실패해도 실수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그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며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을 받아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른 반응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있는 자는 반드시 조금하지만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반응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누가 입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입었어요. 어떤 은혜예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작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17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찢어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잘못됐어요 라는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런데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한 말은 하나님 내가 행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보니 하나님 나는 당신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군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갈 수 없는 아주 나약하고
미련한 존재군요 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그 고백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미련하오니 하나님 이 언약을 지켜가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이 없을 때 준비한 거잖아요. 없을 것을 놓고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칭찬을 했는데 목사님이 예수님 칭찬하는 좀 어색했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강국 목사님을 사랑할 줄 아십니까?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것은 모르시는 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큰일 났어요. 왜 특별한 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게 실수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강함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이 상하게 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영광스러운 이광훈 목사님 하나님은 변함없이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게 기준으로 두세요. 여러분 중요한 영광스러운 게 기준으로 두세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 왜 목사님을 기준으로 두십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신 일들을 목사님에게 보여주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 교회에게 택하신 것 이루고자 하신 것을 아까 그랬잖아요. 큰 것, 키나 죽은 것, 죽은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신 것이 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비치시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발견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맞습니다라고 거기에 반응하신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은 변함없이 그 작정만을 믿고 달려오신 분이 목사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다른 반응, 합당한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목사 이강봉이가 기회서가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을 쫓아온 그 목사 이강봉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왜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신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다른 믿음의 합당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조금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서 흔들어 놓지 않으세요. 그걸 조금도 소자시키지 않으세요. 땅이 흔들리고 코로나가 창궐하든 우리 교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 그것이 조금도 소장되지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목사님이 힘들어도 여러분 내가 흔들려도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나올 고백이 뭐예요? 역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보고 우리도 다른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목사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이켜보면요, 말씀으로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성령과 다른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은 성령이랑 정말 많이 같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른 반응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세상 기준이 우리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처럼 역병을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더 무서운 조용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은 그것을 다른 반응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단순히 그가 자기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합당한 회개와 반응이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 다윗에게 바로 언약을 상기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곳인데 그곳이 여부수의 사람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왜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는 사건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을까? 천사가 그 앞에 서 있고 그 칼 거기 있고 그것이 어디며 누구 것이며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하셨을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라우나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이 장차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자 다윗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준 게 뭐예요? 내가 내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여줄 것이고 너희를 용서하고 나와 화목해 되는 나의 언약을 너를 통해서 범죄하고 지금 가장 악하게 이스라엘 죄 가운데로 빠뜨려서 7만 명이라는 목숨을 주신 너를 나는 붙들고 언약을 지켜갈 거야. 이것을 상기시켜 주신 거죠. 다윗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합당한 반응이 나온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진노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놓지 않으세요. 조금도 낮추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더욱더 빛이 나게 해서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런 이유를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유, 그냥 은혜롭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속전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속전이라는 말이 되게 생소합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대가로 생명의 속전, 죄를 사는 긍정적인 것을 요구하셨어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이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안세일의 속전을 금액을 드렸어야 돼요. 헌금을 드렸어야 돼요. 구원을 받은 대가로 맞춰야 됐던 것이에요. 이것은 그의 성전세로 매년마다 내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베드로한테 낚시를 하게 해가지고 그 입에서 꺼내서 주면 그래서 한 세겔이 나와서 반 세겔 네 거 그리고 반 세겔은 내 거 라고 했던 것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속전으로 성막의 성전을 유지하고 보존 일에 사용하세요. 근데 왜 갑자기 다윗의 이야기를 하다가 속전의 규례를 내놓을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다윗이 범죄를 한 이 범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속전의 규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